네, 우리 이 바울의 여정을 계속 보고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또 도망하여 베레아로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보았죠. 오늘은 베레아에서 저 아래에 있는 아덴으로 가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들을 보면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피할 길들을 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보아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막 격분하여 소동하고 했던 게 뭐냐면, 야 바울 붙잡아 하고 야손의 집에 들어갔는데 야손의 집에 그가 없었고 대신에 야손을 붙잡아다가 넘겨서 막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야손은 어떻게 하냐면 보석금을 내고 나와서 그 형제들이 바울을 빼돌려서 베레아로 보내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레아는 어떤 곳이었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그래요.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귀족 같은 거예요. 문벌 좋은 거예요. 귀티 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선입견 없이 받아주는 그 모습.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마음.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만 상고하고 판단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지 바라보는 것. 그게 여러분 너그러운 모습이에요. 귀티 나는 모습이에요. 그때 이 베레아라는 지역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레아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잘 지내면 좋은데 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 말씀, 왜 이 베레아를 도망해서 아덴으로 가게 되고 또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읽어보죠.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너그럽게 말씀을 다 경청해주고 날마다 상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걸 볼 때 바울은 매우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길지 않은 시점이 되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와서 문제 삼았던 거예요. 이 거리가 대략 73km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래도 있고 데살로니가라는 큰 지역에서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교역이 이루어졌겠죠. 근데 데살로니가에 간 어떤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 베레아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가 예수를 전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회당 가운데서 전하더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 도망한 바울이 거기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찾았는데 붙잡으려고 했는데 도망간 그 바울이 거기 있다고? 그러니 사람들을 데리고 막 가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7절에 어떻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문제 삼았는지를 알거든요. 우리 17장 7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했냐면 너 지금 바울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가이사의 나라에 살고 가이사의 명령을 지키고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네가 가이사의 명령을 어기고 가이사의 말씀을 어겨서 다른 임금 다른 왕 예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종교 이야기를 정치적인 맥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그 당시에 막 있어가지고 내가 왕이다 그랬으면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실제 인물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너 예수 다른 임금 믿는 거지? 가이사를 반대하는 거지? 가만 안 두겠어. 총독이 데살로니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임금, 다른 황제 이런 것들을 섬긴다고 하면 아주 큰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에 와서 막 해집고 다니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베레아,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총독은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황제를 따르고 있는데 베레아, 네가 지금 너희 사람들이 여기서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기는 거야? 니네 그러면 살아남지 못해 말하죠.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야기로 겁을 주면요, 베레아 사람들도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똑같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베레아에서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도망해요. 아덴으로 도망하거든요. 그 장면을 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형제들이 등장하는데 바울을 내보내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어디로 내보내냐면 바다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제 번역본들이랑 다 좀 비교해 봤더니 정확하진 않지만 바닷길로 배를 타고 갔다가 아덴으로 가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죠. 육로로도 가능해요. 육로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만 14절 15절 읽어보니까 이 실라와 디모데는 같이 안 가고 바울만 빼돌려서 배를 타고 바다로 갔다가 저기 아덴 대략 320km 정도 되거든요. 꽤 멀어요. 여기를 돌아서 배를 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아직 몸이 온전치 못합니다. 늘 힘들고 지쳤어요. 바울은 지병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안전하게 육로로 보내다가는 육로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큰 봉변을 당할까 싶은 거죠. 배를 태우면 어떻습니까? 배는 바람에 따라서 사람 체력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가고 노를 젓는 것에 따라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그냥 쫓는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바울은 데려가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데려가요, 못 데려가요? 못 데려가요.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 사람을 다 데리고 아덴으로 가면 좋겠지만 지금 급하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붙잡으려고 하고 이 베레아 시내를 소동케 해서 큰일이 났으니 빨리 바울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도망가자 해서 바울만 데리고 도망간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을까요? 14절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형제들이. 여기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형제들이에요. 누굴까? 첫 번째는 가능성이 이겁니다. 베레아에 있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좀 빼돌려야겠다. 바울을 살려줘야겠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그 형제들이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의견을 하나 갖고 있어요.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 13절에 지금 베레아로 온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와서 베레아에서 니네 지금 다른 임금 예수 섬기는 거야? 막 문제 일으키고 소동 일으켰거든요. 데살로니가에 누가 먼저 살고 있었냐면 야손이 살고 있었고 야손과 그 형제들이 있었으며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베레아로 도망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랑 데살로니가랑 막 교류도 있고 얘기도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난리가 났죠. 베레아에 있다고 바울이 붙잡으러 가자. 팀을 꾸려라. 체포조를 동원해라. 막 해서 막 가는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야손이 보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손도 움직이죠. 그를 살려야 된다. 그를 돌봐야 된다. 그를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미션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야손이 그 형제들과 더불어 베레아로 사람을 보내서 그 형제들이 이제 배를 태워 저 아래에 있는 아덴까지 보낸 것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느낌이 달라요. 이 야손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해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희생하고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처음에 개척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13년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목회의 여정이 꽤 어려워요. 제가 가끔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막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에서 막 열매 드러내고 기적 나타내고 막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가 날마다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안 될까요?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 연약함이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야, 목회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야, 너 목회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이 마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회개했어요. 보니까 도망가는 것 같고 힘들어서 지친 것 같고 산을 타는 것 같고 바다를 가는 것 같고, 그런 목회의 여정이 바울의 그 모습하고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 때때마다 고비마다 상황마다 야손 같은 그 형제들을 저에게 붙여 주셨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더라고요. 몰랐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더 못합니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이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졌고 제가 여기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얼굴 한번 이렇게 쓱 봐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야손이고 그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있기에 내가 도움을 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힘을 써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이 바다로 갔다가 급박하게 안전하게 바다로 갔다가 저 아래 320km나 떨어진 아덴에 이르러요. 아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 좀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이제 바울이 아덴에 딱 도착을 했는데 배를 태워준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이제 15절 가운데 있죠. 야, 실라와 디모데를 꼭 좀 데려와줘. 명령을 딱 하고 부탁을 하고 사람들은 다시 배를 타고 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홀로 이 아덴에 남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돌아보는데 회당도 가고 장터도 가고 그럽니다. 회당에서는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하고 회당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말한 그 분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야. 우리 알아야 돼. 그냥 그리스도는 막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세상을 바꾸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야. 이걸 가르쳤을 것으로 여겨져요. 사람들이 막 믿지 않았겠죠.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고. 장터에 가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철학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철학자들. 아덴이요, 요즘 말로 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들어는 봤죠, 우리 아테네. 아테네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요 시기가 바울이 여기 아덴에 도착했을 시기가 AD 기원 후 50년에서 51년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대략 4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철학 사상가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한 번쯤은 들어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철학의 꽃을 피운 곳이 이 아테네예요. 지금
이 바울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 실권은 정치는 누가 갖고 있냐면 황제가 갖고 있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는 꽉 잡고 있는 게 헬라예요. 헬라. 아테네가 그 중심이었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장터에서 지금 만나가지고 쟁론이 붙었다라는 얘기예요. 와, 어마어마하죠. 성경은요 그걸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본문 18절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였으니. 아멘. 여기까지 보면 이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하고 이제 쟁론이 붙는데 그 철학자들의 학파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학파가 나와요? 18절 맨 앞에 있는 에피쿠로스라는 학파가 나오고 두 번째가 스토아 철학자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하고 바울이 이제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야, 뭐가 맞냐? 철학자들하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이게 성경 내에서도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 헬레니즘이라고 말해요. 헬라의 철학, 헬라의 중심주의 이런 것과 복음이 딱 마주치는 부분 최초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헬라 철학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에피쿠로스 학파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 에피쿠로스가 쾌락이에요. 쾌락주의자예요. 근데 쾌락인데 어떤 쾌락이냐면 우리가 좋은 거 먹고 마시고 하는 쾌락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쾌락은요 고도의 지적인 쾌락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거 에피쿠로스 한 장 다음 거. 예, 에피쿠로스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쉽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만족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쾌락주의니까. 근데 그 만족이 어떤 거냐면 야,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만족해.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만족해. 그게 아니라 소박한 것, 작은 것. 그래서 가든이라는 정원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정원 공동체를 만들어 갖고 여기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노비나 이런 사람들 다 같이 사는데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원 공동체에서 나왔던 편지가 실제로 사료로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이제 편지를 보낸 건데 우리한테 치즈 한 덩이만 좀 보내주게. 때때로 우리가 이 치즈 그 치즈를 빵에다가 발라 먹을 수 있는 호사를 사치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게. 이런 편지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 이 에피쿠로스가 같이 지내고 있는 이 가든 정원 공동체에는 치즈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왜? 외부에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뭐 아주 작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해요. 능력이 있어요. 대단해요.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보통 정신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작은 것으로 기뻐하고 멘탈 관리 끝판왕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하고 달라요. 지적인 쾌락이에요.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음 장면 하나만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성. 그래서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여겨요. 이 에픽테토스라는 이 대표적인 철학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인데 주인이 이 사람의 다리를 비튼 적이 있어요. 막 다리를 비트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에픽테토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프다가 딱 평온하게 하는 말이 주인님 그러다가 제 다리 부러집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다리를 더 비틀어요.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부러지거든요.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고통을 참으면서 다시 평온한 얼굴로 주인에게 하는 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다리 부러진다고. 그런데 주인님, 제 몸은 주인님의 것일 수 있지만 제 마음, 의지, 이성, 제 영혼은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건지 느낌이 오세요? 이성을 최고로 여겨서 내가 다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 스토아학파를 낳게 한 조금 더 이전에 견유학파라고 있어요. 견유학파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봤어요. 막 자기 멘탈로 모든 걸 이기는데 낮에 등불을 들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물어요. 왜 굳이 등불을 낮에 들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사람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니네, 이래요. 여러분 그 깊은 마음을 좀 아시겠어요? 세상 보니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명했어요. 이 디오게네스가 막 옷은 헐벗었는데 작은 나무통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헬라가 이제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를 한번 만나러 옵니다. 현자라고 들으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에게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려고 하니까 그 소원 하나 말해보시오. 내가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소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했던 말이 뭐냐면, 소원 좋습니다. 그래 나 지금 햇볕 쬐고 있는데 소원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내 햇볕 좀 가리지 않고 비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의 대왕이 와가지고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 구하시겠어요? 햇빛 같은 거 구하시겠어요? 아니죠. 막 밭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뭐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디오게네스는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넘어선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피쿠로스, 스토아, 견유학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걸 헬라 철학이라고도 말하고 헬레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요 사실 인간에게서 근본한 거예요. 인본주의. 뭐냐? 요즘에도 똑같이 있어요. 인본주의는. 에피쿠로스 같은 사람이, 학파가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 이런 거예요. 야, 세상 경쟁하기 힘든데, 어려운데, 싸우기도 힘든데 굳이 왜 싸우고 왜 경쟁하고 왜 어렵게 살아? 나에게 주어진 이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래. 그냥 나 유튜브만 봐도 괜찮으니까, 나 그냥 웹툰만 봐도 괜찮으니까, 나 그냥 세상 가운데로 안 나가도 되니까 이 소박한 정원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방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갈래. 요즘에 한참 문제가 있는 히키코모리라 그래요. 그냥 방 안에서 혼자 그냥 지내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만 살면서 세상에서 상처 안 받겠다, 내가 거기서 경쟁하지 않겠다,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나를 이렇게 그냥 만족하게끔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랑 별 다르지 않아요. 스토아 학파는 어떤 걸까요? 스토아 학파는 이성으로 모든 걸 이겨내는 거예요. 절제하면 돼, 참아내면 돼, 멘탈 그거 잡으면 돼. 야, 수많은 아픔이 와, 고통이 와, 문제가 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를 강하게 만들면 이겨낼 수 있어. 멘탈 관리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리가 부러져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관조하고 조롱하고, 나 햇빛 하다면 되니까 저 아무리 부자여도 비켜주세요. 우리 교회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왔다고 하면 쳐보세요. 좀 비켜주실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 좀 화장실 좀 가게 지나가게 비켜줄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벽에 딱 달라붙을걸요? 저도 그럴걸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근본이 뭐냐?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이요, 헬라 철학은 뭐에 있냐면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피하든, 내가 강해지든, 내가 뭔가를 하든, 내가 무시하든, 내가 조롱하든 나 중심적으로 보는 게 헬레니즘, 헬라 철학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장터에 있는 사람들과 바울이 딱 맞닥뜨렸을 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 너무 많아요.
왜? 자기 방법이 옳으니까, 자기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 철학이 있으니까. 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말하는 헤브라이즘은요, 신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두 개가 만나면 충돌할 수밖에 없고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쟁이라고 얘기해요. 말쟁이. 야, 이 말쟁이가 뭐 하는가 보자.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자기 절제를 하면서 그래, 이것에 감사하자, 소박하게 자기 마음 다스리고, 이 스토아 학파는요, 내가 다 해낼 수 있어, 내 이성으로 굳게 붙잡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리가 부러져도 살아가요, 그렇게.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노력해봤고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대화하는데요,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헬라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 니네는 뭔데? 야, 바울아, 너가 말하는 게 뭔데? 우리는 금욕하거든, 우리는 참아내거든, 우리는 멘탈 붙잡거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거든, 우리는 가든 공동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그렇게 생각해 살아가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평화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가든, 넌 뭔데? 우리 바울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방법 없는데, 사람의 방법 아닌데,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 우리는 그거 믿음으로 끝나. 뭐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볼 때 뭐야, 말밖에 없네, 행동이 없네, 참는 게 없네, 금욕하는 게 없네, 노력하는 게 없네,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종교야, 그게 무슨 철학이야. 뭐 신이 다 했다고? 야, 우린 이렇게 참아내거든, 우린 이렇게 금욕하거든, 우린 이렇게 열심을 내거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거든. 니넨 뭔데? 바울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저들은 이 말쟁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같은 데 가고 뭐 티베트 불교 보고 지금도 고승들 보면요, 야, 어떻게 벽면 수행을 저렇게 하고 침묵 수행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보면 대단해요. 저 못 따라가요. 교회 목사님들이요, 여기 새벽에 뭐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해도요, 막 몇 년씩 침묵으로 수행하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구원을 이뤘고 저는 못 이루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구원의 방법이 질적으로 달라요.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고 생명의 길을 내셔서 그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헬레니즘 같은 생각으로, 헬라 철학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막 무슨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거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겐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을 해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저 부족해요. 실제로 얘기 드릴게요. 저 어떤 고스님들이지, 고승들, 그런 분들보다 열심 저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저는 제 구원이 사람에게 있거나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에게 있으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못났고 너무나 얼룩이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요,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 딱 맞부딪혔어요. 그러니 대화가 안 되죠.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뭐 견유 학파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당대에 날고기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굳건히 얘기한 거 뭐야?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헬라 철학은요, 기본적으로 육체를 악으로 좀 봐요. 악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를 떠나는 것, 육체를 해탈하는 것을 가장 큰 초점으로 세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몸이 부활해라고 얘기해요. 18절 말씀, 본문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부활이라는 이상한 걸 전하는 거예요. 이 헬라 사람들에게 목표는 뭐야? 몸을 이렇게 초월해 가는 거예요. 야, 이성이면 되는데, 영혼이면 되는데, 그게 뭐야? 육체에 관련된 걸 더럽게 여겨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우리 몸이 부활한대. 그러니까 야, 뭐 말이 되는 소리래? 그게 니네들한테는 진리야? 야, 우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린 육체의 고통과 고난과 이 번뇌들을 극복하려고 했었는데 넌 그런 거야? 말쟁이라고 얘기해요. 말쟁이가 스펠모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말들을 이것저것 가져와서 수집해서 그것 가지고 막 말하는 거예요. 게으름뱅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말쟁이 뭐 이런 여러 안 좋은 비하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볼 때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동도 없어, 절제도 없어, 금욕도 없어. 그냥 말만 할 뿐이고 갑자기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그들과 부딪히죠. 여러분, 이 아덴에서의 어떤 경험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로 지났다가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그 편지에 좀 기록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2절로 24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놀라운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떤 거냐면 다윗 같은 사람을 딱 떠올려요. 다른 거 없어요.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내고 막 골리앗 같은 사람 다 죽인 다음에 우리 유대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래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 못 믿어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는요 그냥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어마어마한 지혜고 절제고 금욕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요.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리끼고 이거 미련하다고 얘기해.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 얘기해요. 택함 받은 자들을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 없다 말하고 말쟁이라고 말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거리끼는 것인데 그 부르심을 받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서양 철학사 같은데 약간 수업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큰 거예요. 세상 사조는 다 인본주의예요. 실제가 다 자기가 할 수 있다.
자기가 이루어낸다. 그리고 금욕하고 절제하고 노력하고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당신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 내시는 거죠.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말씀 좀 맺으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구원은요, 내가 살려고 막 뭘 껴입는 게 아니에요. 방탄조끼 입으면 누가 총 쏘면 살 것 같죠? 맞아요, 살 수 있어요. 방탄조끼 두꺼운 거 입으면 뭐 칼도 안 들어올 거고 팍 해도 난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게 마치 헬라 철학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야, 더 두꺼운 거 입어. 야, 바지도 입어. 야, 헬멧도 써.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거야. 여기는 게 헬라 철학이에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도망가. 그냥 만족해. 내가 더 강해지면 돼.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런데 구원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치 타이타닉 같은 큰 배도 침몰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는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뭘 붙들고 있어도 쉽지 않아요. 그때 구원이라는 건 구조선이 와서 그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서 이 배에 태워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구원을 얻고 마치 스토아 사람들처럼 에피쿠로스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것들이 어떤 거냐면 교회 안에 이런 세상의 인문적인 철학들이 너무 팽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은 줄 알아요. 교회 내에서조차도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보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하나님에게 뭐 복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고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내셨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시작하고 하나씩 하나씩 세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회복하면 내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철학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도망하려 하고 뭔가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진 않은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돌보고 계심을 나는 믿는가? 이걸 꼭 돌아보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구원은 방탄조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